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곳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박수하며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진실로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그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그 영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걸음을 멈춰설 때도 지쳐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떠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 성찬식을 준비해 준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먼저 특별한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온세기교회 귀한 분이 새롭게 오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음향간사로 새롭게 섬겨주실 우리 김동석 간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네, 오고 가면서 뵐 때 꼭 우리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윤태진 목사님 나오셔서 지푸라기를 태우고 그의 날개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1, 2 청년함대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 또 설교자로 설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도 이 청년함대의 그 스피릿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7년 전에 제가 이제 청년함대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이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국가 또 지구를 맡으면서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오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오랜만에 만나는 지금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이제 처음 보는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떨렸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또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참 떨리는 마음이 지금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예,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또 고향에 가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뒤에 있는 분하고 시작. 만나서 반갑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만 끝나면 아니면 이것만 이루면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막상 현실이 됐을 때 기대와 너무나 달라서 크게 실망하거나 뭐 우리가 현타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 세게 왔던 적 있으신가요? 수능만 끝나면 진짜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수능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 더 큰 책임과 무거운 삶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학에 갔더니 더 치열한 학점 그리고 어떤 경쟁 그런 스펙 쌓기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 회사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서 그 업무를 할당량을 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주 외로운 존재를,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큰 산을 하나 넘었고 또 무언가를 성취했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팍팍하고 또 기대했던 내일은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 영혼이 지치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이것과 비슷했어요.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책의 마지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까지 재건한 후 약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 지금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100년 전에 이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처음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은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성전만 다시 짓기만 하면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 후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됐고 또 경제는 어려웠고 삶이 고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백성들 사이에 아주 깊은 영적 무기력증과 냉소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3장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또 15절을 보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나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영적 현타와 번아웃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는요, 히브리 말로 힘내라고 해요. 이건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아직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아파트 24층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안 돼! 멈춰!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죠. 소리를 질러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 베란다로 향하는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그 보라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경종을 울리는 소리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이 불로써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정금을 남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두 부류가 뭘까요? 첫 번째 부류는 본문을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통 제2의 근원을 이야기를 할 때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세기 중세교회 때도요, 7대 죄, 7가지의 대죄 목록을 정했는데 분노, 질투, 탐심, 그리고 탐식, 게으름, 정욕, 이 6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대체 교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소위 있는 자들이 교만합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좋은 학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때 보입니까? 왜 웃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그 소위 가진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될 때 성경은 바로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두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제가 지금 항상 7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강대상이 있고요. 마이크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굉장히 어색한 옷을 입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오늘 나도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처럼 옷을 갈아입고 와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원래 모습으로 왔는데, 제가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다 보인다는 게 되게 지금 민망해. 가려져 있던 뭔가 지금 내가 드러난 느낌이에요. 지금 아담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반면에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본적인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표현과 맥락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지금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실천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 무너진 성전의 재건의 사명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재건했고요, 성벽도 세웠어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약속,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너희가 재건하는 성전이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시절보다 더 큰 영광의 시절이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이제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안고 지금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요, 그들 주변에 여전히 강대국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식민지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너무나 가난해서 자녀까지 노예로 팔아야 할 만큼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주술과 간음하는 자들이 판을 쳤고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윽박하는 그런 사회 현실을 담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지금 성전 성벽까지 지으면서 헌신했는데 현실은 포로기 이전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빡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빡치는 거는 그러다가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도 애매하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현실이 더욱 복되고 평안하고 능력이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이 비교가 시작되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그 조롱 속에서도요,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고,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슬프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라기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함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참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신실함을 버리고 믿음도 세상도 아닌 애매한 회색지대에 살면서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려다 보니 취업 준비가 더 길어집니다. 정직하게 일하려다 보니까 회사에서는요, 센스 없는 사람으로 어느 날부턴가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너무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 주식과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되고 30대의 바이어족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묵묵히 땀 흘려서 일하고 11조를 떼어 드리는 그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남루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유익이 없고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함대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쌓아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여서 그 마음이 흔들릴지라도요, 이제는 그 헛되어 보이는 것들을 쌓는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성도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 세상의 외침 앞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때에 이렇게 구분된 두 부류의 사람들,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떨까요? 우리 1절 후반절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결말을 보면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살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여러분 잡초 많이 베보셨죠? 예. 잡초를 베면 해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 해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언젠가 반드시 자라나요. 그런데 지금 이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것은요, 다시 자라날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소멸,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결말이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빗줄이니,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들으면 항상 이 말씀을 보면 희한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여기저기 관절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죠. 뭐 치료를 받다 중간쯤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뭘 쬐주세요? 빨간색 적외선 그 조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쬐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그 심리가 되게 희한해요. 그걸 쬐면 막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될 것 같아요. 막 아픈 허리가 나을 것 같고 다시 튼튼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씀 구절을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인용하냐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치유가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할 때,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독려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 광선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히브리 원어로 카나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카나프를 어디에도 광선으로 번역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카나프의 그 원어 뜻을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wings, 윙이 뭐예요?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된 본문을 정확하게 그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라는 그 본래의 뜻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광선이 날개가 되는 순간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느낌뿐만인가요? 그 의미조차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치료하는 광선이 만병통치약, 문제 해결, 기적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지금 이 치료하는 날개로 이 뜻을 교정했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로 전환되고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날개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 인도, 그리고 안전, 구원 등 이런 뜻을, 이런 의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죠. 바로 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듯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너희 애굽에서 탈출하면 끝이야, 난 할 만큼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한 나라로 장성하고 완성하고 왕성하고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에 그들을 업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는 것은요, 구원이 너 구원 한번 받았으면 끝났어, 이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이 날개라는 의미 안에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에서 기록된 치료의 광선은요, 단순히 아픈 것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이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치료하는 날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면요, 유월절 전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스승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다니.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닦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닦아드려야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참 웃긴 녀석이에요. 그 말을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제는 냅다 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면은 손과 머리도 목욕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발은 어떨까요?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매일 더러워지죠. 매일 닦아야 해요. 지금 여기 형제님들 지금 뜨끔하신 분들 뭐예요? 지금 안 닦아요? 매일 발은 닦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알려주셔야 돼요. 목장에서 알려주시고 자매님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발은 매일매일 닦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매일 닦는 겁니다. 매일 더러워져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슬픔, 죄악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매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요, 더러워지고 남루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씻기시고 정결하게 정금과 같이 지켜주셔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함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까지 와서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이때까지 와서도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까지 이 엄중한 경고를 하신 목적은 이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 속에서도 내가 택한 자는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입증되는 그 선택적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한 끈질기고 전쟁 같은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이 처참하고 내 삶이 남루하고 정말 볼품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삶을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다고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여정이 지금 바로 우리의 여정, 성도의 여정, 청년 함대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말라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이 경쟁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SNS, 이제 이런 이야기도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SNS를 보면 이 현실의 비교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점점점 작아지죠. 이 M4세대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라고 강요당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그 모든 불안과 냉소주의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든 스펙이든 돈이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지푸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쌓느라 너의 영혼을 태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내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느린 길인 것 같아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버텨내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를 향해서 치료하는 이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날개는요, 우리의 불안을 덮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요, 우리를 모든 사망의 위협에서 건져내어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지푸라기 같은 그 스펙 위에 두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공의로운 해이신 우리 주님의 그 치료하는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성찬식 안에는 정말로 풍성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구나.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그 고백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함대원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이 세상과 교회를 걸터 앉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들의 삶이 더 멋져 보이고 더 평안해 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그들의 삶은 지푸라기와 같아서 언젠가는 소멸해버릴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주님의 날개에 업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의지하며 그 사실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찬과 안수기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식을 사모함으로,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꼭 세례를 받으시고 다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용지에 우리 1, 2청 구분하여서 표시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성찬과 안수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 양쪽으로 나오셔서 성찬과 안수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청년함대 광고입니다. 새가족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뜨는 QR을 찍어주시고, 혹시나 찍지 못하신 분들은 입구 앞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와주세요. 문의는 박주아 새가족 팀장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대 대모임 안내. 11월 23일 우리 캠핑 가는데 같이 가는 분들은 16일까지 회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박주아 양육국장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 성탄 전야제.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인 거 아시죠? 성탄 전야제 때 일청년함대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성탄 전야제를 즐기실 분들은 프리친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다 같이 할 거죠? 신청 기한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정혜비 회장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청년함대 오픈워십.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본관 2층 은혜홀에서 오픈워십이 열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는 정지엘 사육국장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교회 일정.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참고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정혜비 회장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청년함대 광고입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후 신관 2층 VIP실에서 만나요.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2025년 총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회장선거 회칙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칙 개정 안내입니다. 정기총회 후에 회칙 개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칙 개정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옹기종기 소모임 안내입니다. 앞으로 진행 예정인 소모임을 안내드립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청은 풀친 링크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앞으로의 이청년 함대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태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지푸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청년 함대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